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강단에 서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침 2022년 새해 첫 수요 기도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고 또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또 이 새해라는 이 특별한 시간 속에 이 기간이 정말 다시금 무언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서 특별하게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에 우리 다 함께 온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매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신 인사하시기도 하겠지만 우리 또 함께하는 성도분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새해 복 많이 누리시라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누리세요. 감사합니다. 또 새로 이 인사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더 사랑하겠다고 올 한 해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고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올 한 해 더 사랑하겠습니다. 올 한 해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를 사랑하는 귀한 2022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시죠? 이 복음서 안에 우리가 신약이 시작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특히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 안에는 굉장히 병행되는 비슷한 본문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특히 이 달란트 비유는 굉장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교회의 삶의 역사가 기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많이 들은 말씀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읽을 때마다 한 달란트를 잃은 것도 아니고 다시 드렸는데 이게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일까라고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지셨나요?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 번째 종이 돈을 땅 속에 묻어놓고 더하지도 못하고 덜하지도 못해서 지금 주인에게 혼났구나.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통장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주님, 제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처럼 100%의 달란트를 한번 불려볼 테니까 파란색의 하얀 선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주식을 빨간색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시니까 멈춰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과 함께 24장의 말씀의 주제는 종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24장, 25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모두 이 종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준비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4장, 25장의 비유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본 달란트 비유 앞에는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열처녀 중에 5처녀는 모든 열처녀가 혼인잔치에 가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5처녀는 남편을 기다리기 전에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오고 다른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남편을 만났을 때 기름이 다 떨어져서 여분의 기름을 챙겨온 사람들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남은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 비유의 이야기죠. 역시 이 비유에서도 준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이 달란트 비유는요, 다른 비유들보다 준비함의 성격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이 와서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책임 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절대 문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재산을 증식하는 목적에서 칭찬받는 종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즉 은사인 겁니다. 즉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들, 특정한 소질, 기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또 이 달란트라는 단어가 이 성경 안에서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이기도 하고 돈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달란트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재능의 뿌리를 둔 헬라어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왜 은사, 이 재능을 달란트에 비유를 했을까요? 당시 이 시세로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들어보셨죠? 6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1달란트는 한 사람의 20년 정도의 수입인 엄청난 돈의 가치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성도님도 생각해 볼까요? 갑자기 내 윗사람이 나 어디 지금 멀리 떠나야 되니까 내 돈을 부탁한다. 그래 놓고 50억을 딱 주셨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네가 마음껏 사용하고 장사해서 불려도 돼. 마음대로 한번 사용해봐. 나 50억 맡겨놓고 갈게. 하고 주인이 떠났어요. 이게 참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좀 감사하기도 할 거예요. 이처럼 마태복음 저자가 은사를 돈의 가치가 큰 달란트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사가 정말로 값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누구는 5달란트 정도의 재능이고 누구는 2달란트 정도의 재능이고 누구는 1달란트 정도의 재능, 은사가 있다면 그렇다면 5달란트는 정말 좋은 은사고 2달란트는 좀 덜한 은사고 1달란트는 그것보다 또 덜한 은사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100%의 수익을 따져가지고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바꿔 올렸다고 합시다. 근데 5달란트 가진 자는 10달란트를 만들어 놨으면 그럼 내가 좀 덜한 건가? 못하는 건가? 라는 이상한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은사를 2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안에 나오는 은사와 로마서 안에 나오는 은사, 이 2가지로 나뉘는데 이게 길지만 각각 그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책이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우리가 왠지 특별하다, 뭔가 멋있다,
이라고 생각하는 이 은사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들만이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나 화면 보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방언이나 병 고치는 것, 예언이 무언가 멋있어 보이는 것들만 은사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는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은사라고 말합니다. 은사들은 위계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다시 가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 나온 은사들 각각 다 보셨는데요. 이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할 필요가 없음을 성경에서 증명해 줍니다. 너는 5달란트를 받고 나는 1달란트를 받았다는 관점에서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은사가 값진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분은 같은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바로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림의 시간 동안 철저한 준비성을 가지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실히 활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란트 비유의 주제, 이 준비성은 주신 것이 각각 크고 작음을 떠나서 맡은 것에 대한 책임들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은 장사를 해서 각각 다시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장사를 하고 어떻게 재테크를 했는지 말씀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주인에게 처음 받은 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서 선하게 이루어내었다는 것이 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그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나타나 있듯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본문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세 번째 종은 충분히 장사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처럼 충분히 주인이 주신 돈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 사용을 했든지 충실하게 선한 것으로 다시 하나 더 올릴 수도 있는 시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절의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하여서 주인이 더 늘려놓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이 세 번째 종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24절 25절 말씀에서 내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돈을 묻어 놨다는 핑계를 댄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핑계 삼아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25절에서 읽었듯이 바로 실패 또는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세 번째 종에게 자극되었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두려워하여라 말하는 것에서 보실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쉽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새해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지는 직분들에도 변화가 생겼고 또 변함없이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시간 속에서 저라든지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의 자리를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다른 부교육자님들이 성도님들께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1순위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제가요? 제가 그걸요? 저 못할 것 같은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이 세 번째 종이 가진 두려움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의 사역의 일이나 제 앞에 무언가 맡겨졌을 때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이 세 번째 종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죠. 우리가 세 번째 종과 같은 모습으로 그동안 지내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교회는 세상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고 있죠. 지금은 또 몇 주 전보다 확실히 확진자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확진자가 해외 선교지를 방문하셨던 목사 부부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길 가다가 내가 돌을 맞아도 문제가 없겠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에 있어서 그걸로 돌을 맞아도 아무렇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당당하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요즘 굉장히 많이 꺼려지신다는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저 또한도 과연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군가는 시험 들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머뭇거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겠어요? 우선 제가 제 믿음만 잘 가지고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것도 당연히 좋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복음의 전파 그리고 전도는 온 동네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는 것만이 복음 전파가 아니고 전도가 아닙니다. 물론 좋은 모습이고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모습을 행하는 것,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하게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 믿는 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엄청난 일이신 거죠. 우리가 앞서 봤던 은사들을 통해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위로해주고 구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또는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로, 또 차량 봉사를 하시는 일, 또 이 미화하시는 일, 재정, 식당 등등의 섬기는 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본보기가 되고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를 통해 힘써 일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 그 은사들을 땅에 절대 묻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섬기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 모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는 은사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두려워서 묻어둘 필요 없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발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힘써야 합니다. 이 오랜 시간은 다시 말해서 기다림의 이 기간이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지연되는 기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들을 선히 사용할 기회의 시간인 거죠. 우리가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들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도적과 같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이 오랜 기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마냥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과 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일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각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목회적 소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목회라는 단어가 목회자들이 받은 소명이 절대 아닙니다. 이 목회자들만 받은 소명이 아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목회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의해서 세상 속에 구별된 존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나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지구와 자연을 돌보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부름과 사명은 성경 말씀 속에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역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사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금액에 초점을 절대 두지 않고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은사들을 꾸준히 사용하여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 번째 종처럼 두려움에 빠져 또 게으름에 빠져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와 헌신의 기회를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함경도 어느 어촌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40척의 배가 고기잡이 배가 한 척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폭풍에 모두 침몰당해서요. 이 소년의 가족은 그 많던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고 빈손으로 동네를 떠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던 이 소년은 하루아침에 캐나다인 선교사 가정의 머슴이 됐습니다. 소년은 온갖 굳은 일을 감당하고 추운 겨울에 맨손으로 빨래까지 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 운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는 종종 소년이 알만한 곳에 돈을 놓아두었다고 해요. 소년의 정직성을 시험하려는 의도로요. 하지만 소년은 한 번도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년은 주인의 시험에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는 소년을 서울에 데려다가 교육시켰고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나중에 남대문 교회라는 곳에 목사를 지내고 지금의 대한신학교 창설자인 김치선 박사님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단순하게 복을 비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향하자는 말이 아니고, 주신 것 안에서 꾸준히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은사를 사용하자는 도전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5구절이 우리의 삶에 큰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성경책과 화면을 보면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값진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세 번째 종처럼 게으름으로 두려움으로 달란트를 묻어놓았던 이전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교회를 위해 힘쓰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진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재능대로 각기 주님께서 유익하게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두려움으로 헛된 마음으로 그들을 땅에 묻어주고 아버지를 오해하고 주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살아가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힘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니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사역하는 주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의 신앙을 돌보고 서로를 돌보고 삶의 터전을 돌보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부르심의 사역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힘써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화곡종합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하나의 각 지체로 부르시고 하나의 교회로 공동체를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각각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우리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일로 주님께 큰 힘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탁하시고 맡기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더욱더 주님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마치지만 끝까지 주님 우리의 손과 발과 모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기뻐 받으신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교회가 새롭게 개편되고 또 봉사자들이 임명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더욱 교회에서 봉사하는 우리 나 자신과 모든 우리 화곡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준
기도 제목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바이러스와 함께 교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마지막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각자의 목회적 소명을 기억하며 선한 일을 행하여 세상과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은사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또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섬기게 해주시라고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마지막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곧 올 우리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며 새로운 한 해 말씀 안에서 행하는 믿음 주시라고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가 지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 굳건하게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단단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힘들고 아무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선하신 분이시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 나라를 기억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이 나라가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또한 이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6년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한 해를 맞을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살아가고 그날 밤에 잠들 수 있음은 모두 주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다시 눈을 뜰 수 있음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그 한 해 동안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 그저 넘기는 무감각함이 아니라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 아버지께서 보이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 번째 종처럼 두려움에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땅을 파서 다시금 그 달란트를 빼어내어 아버지께서 그 힘으로 주신 그 능력과 그 은사들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사용하는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 밖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힘쓰는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명과 소명들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만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주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